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보십시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후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온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날 새벽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 열려졌네. 이미 무덤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형상이 번개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다름질하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상부에 다 이 사실을 알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돌문이 굴러져 나갔습니다. 시체가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들이요 뒤집어진 거예요. 막 대책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돈을 많이 집어주면서 너희들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돈과 권력으로 그 군인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부활의 복음은 전해지고 계속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부활절을 지키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입증된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웨스트코트라는 교수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여러 가지로 더 좋게 더 많이 지지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 사건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실한 사건이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204회나 언급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불교의 석가는 80세에 죽었고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는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불과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모든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막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일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찬송을 한 곡 하겠습니다. 160장 찬송, 가장 힘찬 부활 찬송이에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 부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집착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요.
박수 치면서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구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바울 사도인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에서 막 설교를 할 때요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엘서에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을 들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말씀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라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된 자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역을 다 하시고 나중에 고난당하실 때도 성경대로였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말씀대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크게 상심이 돼가지고 낙향을 하는데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주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함께하고 있는데도요 그냥 낙심만 돼가지고 자기 처지만 그냥 따분하고 그러니까는요 그냥 힘이 후쭉 늘어져 가지고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건 말씀 안 하시고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쭉 예를 들면서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갑자기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떡을 떼는데요, 갑자기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적냐? 한번 만져봐라 이놈아. 예?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때서야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이십니다. 에이, 못난 녀석, 너는 본고로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보려고 하지 말고 고각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자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쇠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망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모든 그 과정을 왜 거치셨느냐?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요, 전능하신 분이 되셔가지고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내게 오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이어 자잘하게 매를 맞고 또 맞았어요. 여러분, 내가 병 나았다 그러면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 나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내 병을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을 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대신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리고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장차 신랑으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라는 말을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다 대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예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앞에 있는 죽음을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다 똑같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죽음이란 것은 공평한 거예요. 뭐 2번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남의 죽음을 대신하는 사람도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그것도 차이가 없어요. 예쁜 것도 못난 것도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만큼은 피해가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은 예외이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때가 되면 성큼 누구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자도 없고 죽음과 싸워서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나 권세자나 성자라도 저녁에 옷을 벗고 침서에 눕듯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면은 육신의 옷을 다 벗고 긴 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세상은요, 아파트가 많고 그렇지만은요, 죽음의 곡소리가 없는 그런 집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거대한 무덤과 똑같아요. 저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다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요, 거기 가보면은요, 이 지하도 아니야. 1층부터 말이죠, 쫙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성 베드로 사원요, 지하에 한번 가봤어요. 지하에 갔더니요, 아이고 성자들의 무덤, 역대 교황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분위기가요 으시시하더라고요. 저 페루에 한번 이 선교사 대회 때문에 페루를 그때 한번 갔었는데, 페루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에 한번 관광 코스라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말이죠, 사람 뼈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수만 개나 돼요. 겉으로 보서는요 성당인데 안에 들어가는 건 거대한 무덤인 거예요. 아무나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막 머리물도 쳐보죠. 옛날에 중국 한나라의 무제라는 왕은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승로반에 찬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그럽니다. 또 진나라의 시황제는요, 늙지 않고 죽지 않은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삼신산에 동남 동녀 500명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 동방의 삼신산은요,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불로초를 구해왔다는 그런 말이 없어. 물론 먹고 불로 장생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앞으로도 아무리 건강도 뒤져봐도요, 불로초 아마 찾지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불로 장생을 하려고 하지만은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될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위대한 사건이요. 위대한 사건이요. 예? 세상에 명문대 가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박사학위 받은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예수님과 이미 죽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요, 항상 바울사가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예? 죽을 일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5절 시작.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이 절대로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유, 마라도 갔더니 방다락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팔씨름대회 해가지고는 전국 챔피언을 2년 연속 했대요. 나는 그런 아들이 없어. 팔씨름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예? 저는 어려서부터 복싱을 좋아했는데 복싱도 시시한 것은 그래 안 봅니다. 뭐 아시아 무슨 챔피언 그런 건 안 봅니다. 국내 것도 안 보. 적어도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주로 그런 걸 봤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TV도 없는데 동네에 TV 하나 있는데 그냥 그 집 다니면서 뭐 그때는 무하마드 알리가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했어요. 이름 개명하기 전에 클레이 그 복싱한다 그러면 막 동네 친구들하고 가서 그걸 봤어요. 조 프레이즈하고 막 복싱하는 거 그런 걸 어렸을 때 막 다 봤거든. 예? 근데 참 일단 잘하기는 잘해요. 예? 알리가 말이죠. 예? 더블이야 더블이. 어떻게 그냥 경기하면서도 그렇게 지저분지 말이죠. 막 그냥 말을 하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어. 좀 지저분다고 해서 좀 안 됐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말을 막 떠들어요. 주먹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벌같이 날아가면서 다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쏜다. 진짜 그래요. 맨 뛰어다니면서 막 때리니까는요 상대가 못 견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선수였는데 몇 년 전에 파킨슨씨 병으로요 팔다리가 덜덜덜 떨리다가요 결국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알리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누구냐면 조지 포먼입니다. 알리는요 56승 5패였어요. 그런데 포먼은요 76승 5패였어요. 조지 포먼은 얼마나 펀치가 셌느니 뭐 주먹이만이 무슨 뭐 쇠망치 같아요. 예, 한 번 훅을 치면은 말이죠 막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조지 포먼도 한 달 전 바로 3월 22일 날 죽었습니다. 인생 무상하잖아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챔피언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재력가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자는요 죽음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 죽음을 편안하게 너 왔느냐?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일로 강한 사람이지. 1827년에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배에 올라탄 한 노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한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따뜻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저 남쪽 따뜻한 곳으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아침 출항 시간에도 이 라이트 목사님이 나타나잖아요. 다른 승객들은 다 배 올라타는데요 승객 한 분이요 배 올라타질 않았어. 그래서 영화방에 가가지고는요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노인 목사님이 방바닥에 딱 쓰러져서 그냥 주무시듯이 그냥 세상을 떠나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상에 보니까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애송하는 찬송가 481장 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그 찬송가 그 곡이 됐는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나의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기회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여기 보면 내 속에 거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사람이 살거나 죽거나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사실 다 좋은 거예요. 이 노인 목사님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평온하게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비전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삶의 의미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가라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늘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비전을 주었어요. 다 같은 비전이에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어떤 일을 하며 살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저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힘이 되고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 내 하는 모든 일, 내 모든 미래 전부 다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해서 마음대로 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가 책임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뭐냐면은 너 혼자 살려고 네 인생 네가 책임지려고 고생하면서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로 하여금 네 인생을 책임지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비전을 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 길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여자들을 보면은요, 막 달려다녀요. 그 여자들이요, 막 달려다녀요. 달리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가 막 그냥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막 생겼을 거예요. 눈을 보면은요, 마리아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확신인지, 예수 내가 만나서요 천사들을 만나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막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자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꼭 그냥 실성한 것 같기도 하고 허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사실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요 이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는요 막 마음이 움직여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막 그들도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표정이 다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막 그냥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나도 주님 만나 살았다, 너도 주님 만나면 나처럼 살 수 있다, 바로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려면은요, 먼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예습관을 다 버리게 돼요. 그전에 썼던 말이 폭행이라든가 더러운 것과 음란과 불의와 거짓된 삶, 그런 것 성령으로 다 불로 태워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디까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막 만나고 그 사람 가기만 하면 막 주님이 생각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막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속상하고 비겁하고 쪽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했던 그 큰 실수를 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요, 성령 충만 받는데 주님이 딱 용서해 주고 나니까는요, 그 괴롭혔던 죄책감, 그리고 자괴감, 그리고 열등감, 그런 것이 온데간데 없이 싹 씻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해졌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나를 용서해야지. 그리고 충만해졌어요.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계집종 앞에서도 막 두려워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몸을 사려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성령 충만 받는다 하면은 매를 맞고 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랬었지만요, 아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격이요, 하여튼 나서기를 좋아해요. 하여튼 잘난 체를 좋아하고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교만기 난해하는 그런 그 심사가 말이죠, 싹 성령 충만 만되는 사라져버려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를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를 막 바라보면서 이야, 대단한 능력이 임했구나 그러는데요, 크게 소리쳤어요. 왜 우리의 경건으로 그 사람을 잃은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웠느니라. 그러면 자기는 딱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고요, 수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요. 증인 한 사람의 그 역할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면은요, 부활의 증인답게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얼굴 표정도 그래야 되고 말도 그래야 되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노랗네. 주근깨가 막 끼어 있는데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힘이 없어. 말이 다 그냥 기어 들어가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증인이면요, 나 봐라, 나는 과거에는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렇게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나는 잘 나가고 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동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게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뭘 많이 이루어야 되고 뭐 주위에 올라가야 되고 뭐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고 그 사람도 나처럼 살아나는 그것을 말이죠, 누룩처럼 어디에든 간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우리 비전이라는 거예요. 장미꽃은요 싱싱하고 향기가 있고 그래야 장미꽃이 아름답지 하지만은요 시들어져 가지고 쭉 늘어져 가지고 라고 해서 냄새도 고약하고 누가 그걸 봐주냐고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항상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열내고 말이죠, 분노하고 말이죠, 핏대 세우고 말이죠, 그런 시시한 육적으로 사는 사람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존스 홈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학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던 유명한 의사 한 분이 누가 무덤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아주 유명한 명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암 말기 환자들이 거기에 많이 입원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의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자기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간호사가 딱 다녀가기만 하면 환자들이 갑자기 그냥 표정이 밝아지고 막 생기가 돌고요, 막 웃음꽃이 막 피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간호사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왓슨이라고 하는 흑인 간호사야. 그런데 그분만 지나가면은 그냥 병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막 칭찬해주고 환영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흥미로워가지고는요, 야, 참 그 어떤 간호사인데 저렇게 환자들이 좋아할까 그러다가 유심히 관찰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간호사가요 딱 그래 병실에 들어가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귀에다가요 소곤소곤하니 한참 동안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말이죠, 어두운 얼굴이 싹 환해지면서 미소를 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간호사님이 뭐라고 귀다 대고 속삭였습니까? 그러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좋으신 주님을 믿으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생기니까는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얼굴이 막 밝아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말기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준, 그게 바로 비전을 실천하는 길인 것이죠. 선교한다고 먼 나라에 갈 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데 자기도 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살지도 못하면서 먼 나라에 간다고 해서 그게 선교가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야 돼요. 무슨 말하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마인드 자체가. 어느 교회에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쯤 젊게 보이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참 얼굴도 그렇게 좋은데다가요 매너도 좋고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질문을 했대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이 젊어 보여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조용하게 웃고 지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그냥 무슨 화장품을 쓰냐, 무슨 보약을 먹냐, 뭐 하냐, 보톡스를 맞았냐, 뭐 했냐 자꾸 막 물어보니까는요 성화에 못 이겨서 한마디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매력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눈은 주님처럼 긍휼의 눈을 가지려고 했고요, 입술로는 주님이 말하시는 듯 하는 것처럼 나도 말하려고 했고요, 손은 늘 따뜻한 손이 되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냥 표정도 밝아지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얼굴 좋다고 매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요. 비결이 별거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속에 진짜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젊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돼요. 그거 못하게 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 게 해도 돼. 그런데 영혼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속에서 품어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선교가 되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아니 목사님 참 젊게 보이네요. 얼굴 좋네요. 그렇지.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증인은 얼굴이 밝아야 돼. 음성이 생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답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부활의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답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늘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는 더 좋은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축 처져 갖고 있으면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마음에 새기고 늘 증거하고 늘 찬양하면서 부활의 증인답게 생동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